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은요,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장면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서는요,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달력, 유대력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양력을 사용을 하죠. 이 태양력은요, 하루의 시작을 12시 정각부터 시작해서 24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12시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기준을 어떻게 나누냐? 하루의 순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부터 하루가 시작돼서요, 그 다음 해가 뜨기 직전까지를 하루로 보는, 그게 보통 태양력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해가 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런 하루를 보는 개념은 창세기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때가 이름에 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니산월 13일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력으로는 이제 막 13일이 된 날, 그러니까 뭐 해가 지고 나서 뭐 저녁 7시나 8시쯤 되겠죠. 니산월 13일, 그러니까 해가 딱 지고 나서 막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니산월 13일이 끝나기 전, 그 다음 해가 지고 나서 만찬을 시작하고 나서요, 해가 또 뜨고 다시 지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국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목요일 밤에 만찬을 가지시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만찬과 십자가 사건까지는 모두 니산월 13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니산월 14일은요,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직전에 죽으신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당일에는 시체를 십자가 같은 데에 매달아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체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유월절 양으로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 양을 미리 잡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죽으신 것처럼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동안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요 유월절 양처럼 잡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게 포로된 죽음에게 사망에게 포로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까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죄를 아예 끊어내셨습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마치 아직은 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죄 아래에 있는 것 마냥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라고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도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 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삶에서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지만 때론 무너지고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닮은 예수님을 쫓아 사는 완전한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한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당하던 일제강점기가 끝난 시점, 소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부르죠.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자, 근데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항복을 선언한 날이 8월 15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 일본이 실제로 전쟁에서 패한 날은 과연 8월 15일인가요?
아니죠.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시점이 사실상 일본이 패배한 날입니다. 그죠? 8월 15일은 일본이 그 패배를 공식화시킨 날인 것이죠. 우리가 졌다, 항복하겠다라고 공식으로 선언한 날이지, 실제로 패배한 날은 8월 6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같습니다. 이전까지 존재하던 패러다임 자체를 엎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죄 아래에서 태어나 죄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죄를 대속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분명 일본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진 날은 8월 15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반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수히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사함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이집트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는 것을 대신해서 유월절의 양들이 희생된 것처럼 죄의 종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날은요, 8월 6일이 아니고 8월 15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진정한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전달자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주님 것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받으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